2008년도 1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웃지 못할 사건 하나가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계란을 한 판 훔친 일로 경찰에 신고된 한 3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한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슈퍼마켓이고 2층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2층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시던 30대 여성이죠. 30대 중반이니까 비교적 젊은 여성분입니다. 젊은 여성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오다가 1층에 있는 슈퍼마켓에 주인은 없고 계란이 이제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계란 한 판을 얼른 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마침 출근하시는 주인께 딱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없어서 내가 그냥 이 계란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다시 돈을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이 지나도 이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하여간 이제 이분이 잡혀가시게 됐어요.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왜 계란 한 판 훔쳤습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집이 비교적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뭐 배가 고파가지고 뭐 이렇게 훔쳐 먹을 만큼 그런 집안이 아니고 남편이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걸 해가지고요. 다른 가정에 비해서 제법 유복한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분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되니까 이분이 본래 다니시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경찰서로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니까 선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1억을 헌금하셨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훔친 계란 한 판 가격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4,500원. 이분이 훔친 계란 한 판은 4,500원이었어요. 교회에 1억을 헌금할 수 있는데 4,500원 내기는 아까운 거죠. 우리는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성경에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성경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도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반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실 우리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와 그가 살아가는 삶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조금 더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먼저 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참 예배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이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실 바울서 시인에서 많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영혼과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바디, 그렇죠, 우리 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구분되어지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전 존재, 그리고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예배자의 삶과 그가 드리는 예배의 질 결코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제사제도의 배경 속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에 쓰는 제물은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짐승은 제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짐승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 낙타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삼겹살을 좋아해도, 우리가 아무리 돼지를 좋아해도 제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돼지나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짐승, 양이나 소나 새 중에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한 제물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리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지저분하다든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멀거나 한쪽 다리를 절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정해주신 제물군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흠이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한 제사제도에서는 흠 없는 제물을 잘 골라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죽여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죽어 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living sacrifice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제사로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다녀오다가 계란을 훔친 여인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스를 듣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다시 비판하고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글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교회당에는 억대를 기부하고 은혜로운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구멍가게 계란 한 판을 떡하니 훔쳐나오는 기독교 신자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당행 티켓을 위해서라면 1억도 헌금하지만 천당행 티켓과 무관한 가치 없는 곳에는 10원도 주기 아까워하는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의 극치.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 분이 1억을 왜 헌금했는지는 모르죠. 그거야 우리가 뭐 다 짐작해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동시에 함께 같이 분노하는 마음도 좀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접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엉터리 신앙이 다 있나. 상식도 없는 한 여인 때문에 교회가 다 욕을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마음속에 다른 생각 하나가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저 그 여인을 비판하면서 혀를 끌끌 차거나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분노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도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목사인 제가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의 연장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곧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거룩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이 반영되어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흠이 없는 산 제물로 드린다. 조금 막연한 개념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흠없는 제물로 드린다. 우리의 삶이 전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듣고서 우리 아빠의 기도, 우리 엄마의 기도는 평소 아빠, 엄마의 말이나 행동과 정말 똑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직원들 혹은 손님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막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충격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사업은 사업이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업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예배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감당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본문의 2절 가운데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국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일, 내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거나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간혹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담대한 신앙을 갖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굉장히 큰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례한 것 또는 이렇게 남을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막 담대해지고 이렇게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오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결단코 무례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이에 놓이게 될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과 내 마음에 드는 일 사이에서
분명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할 때 아쉬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택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말은 곧 희생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그래서 제사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한 단어를 쓰죠. sacrifice. 희생이 없는 제사는 그 말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희생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듣는 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의 마음에 드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목사를 기쁘게 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물론 제게 막대하신다든지 무례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에 좀 잘 참석 못하실 때 제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게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미안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조금 불성실할 여러분의 시기가 오시게 된다면 제게 미안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안하실 일일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은재 목사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칭찬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게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 칭찬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목회 원칙 중에 그런 것도 계시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칭찬을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이 고작 주은재 목사의 눈에 기쁨을 받고 제 칭찬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상급은 얼마나 빈약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기쁨, 상급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저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의 사역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눈치 보며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나 성공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을 판단함으로 때로는 교만에 빠지거나 때로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우리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도들의 반응이나 성도들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상식이 통하고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목회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혹여라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지 않고 수를 써서 목회하려고 할 때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죠. 목사님,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요즘에 조금 많이 빗나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린다. 이게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얼마나 포괄적인 개념이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깎아내야 하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변화를 일으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태로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여기에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에 연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시대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의 심장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피가 박동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저 전을 나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전체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